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그렇지만은 지나가기 전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왜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회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다 완벽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들 그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모든 것이 보기 좋았고 아주 완벽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결혼 제도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인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걸 보니까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그 인격체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인격체인데 어떻게 한 분인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라는 그 말 가운데 그 일체라는 건 뭐냐면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시지만은 한 몸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남자와 여자 다른 인격체를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그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일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일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은 이게 반쪽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 인간답게 살려면은 짝을 지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어에서도 배우자를 소개할 때는 my better half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합쳐야 온전하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혹시 사별을 한 배우자가 있다거나 또는 이혼한 분들 짝을 찾아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혼자 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가 됐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체니까 전부 생각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항상 한 마음이에요. 뭐 의견이 달라서 다투거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항상 그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할 적에 그 아버지 그가 하시는 그 뜻대로 다 하셨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태클을 걸거나 그러신 적도 없고 항상 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으로, 아니 하나가 되게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온전한 짝을 이뤄서 살게, 예,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완벽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고 그 둘이 합해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된 거 이외에도 또 한 가지를, 예, 그, 저, 결혼 제도에 도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질서를 두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요, 예, 인격이나 능력이나 똑같으지만은 세 분 인격체 중에서 그 역할은 전부 달라요. 아버지는 나머지 성자, 성령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그 머리라는 게 뭐냐면은 보스가 됐다는 얘기죠. 또는 책임자다, 또는 리더다, 그런 뜻이에요. 세 분 중에서 성부가 전부 인도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예, 그런 분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그렇게 영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뭐 여자분들 억울하다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적 질서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머리가 되니까 이제 좀 멋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고, 머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머리가 있습니다. 리다에는 두 종류의 리다가 있는데, 예, 한 리다는 군림하는 리다, 독재형, 임금님, 뭐또 무소리니,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림하는 리다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하실 때 그 리더는 섬기는 리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섬기는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러라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체, 예를 들어서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예,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그 머리는 항상 권위가 있거든요. 리더가 하려면 거기에 권위가 주어져야 리더 노릇을 하잖아요.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갖춰 주셨는데, 예, 근데 왜 오늘날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가?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랑과 순종 또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서 여자들이 조금 억울해할 거예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순종하라고 강요하느냐?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순종은 맹종이 아니다. 순종은 뭐냐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거나 남편의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세워주는 게 아니죠. 애들 앞에서 항상 남편을 세워주고 그 남편의 그 좋은 점만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줄 때 남편이 세워지는 거죠. 아,
제 친척 가운데 그 저 학렬이 같으니까 이제 사촌보다는 조금 멀지만 학렬이 같은 친구가 있는데 한국서 청와대 출입기자 청와대인가 한국? 백악관은 아니죠. 청와대 출입기자 하다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기자로 이제 지내다가 미국 오니까는 뭐 기술도 없고 그 재수 씨가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어서 이제 근근히 사는데 아 아이들이 크면서 아들만 둘이에요. 이제 자전거가 이제 타고 싶으니까는 엄마한테 가서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야 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집의 머리는 너희 아빠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세워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아내들은 이 애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거나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흉보는 그 아내들이 제일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라 이거죠. 집안에서 남편이 존경받지 못하면은 사회 나가서도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면 뭐 반드시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해 하는 건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존경해 주면은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 얘기를 제가 뭐 자주 하는데 그 바보 온달 같으면은 진짜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평강공주는 아마도 남편을 자꾸 세워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군까지 되고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런 장군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그래야 또 그 머리 노릇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들이 지금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적에 김동식 선교사라고 선교단체 가운데 아 그 선교단체 이름이 뭐더라.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GP 선교단체. 거기에 중국 동남아 전체 그 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인제 이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 집안에서 내가 머리 노릇을 하는데 아내가 잘 따라와 주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 갖고 그래도 가끔은 아내가 남편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은 뭐 언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선교사 얘기하면은 아내는 한 번도 자기 의견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 어떻게 그러는가 이제 들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부인이 결혼 오기 전에 멘토 되는 권사님한테 찾아 가지고 가서 좀 "결혼을 할 테니깐 좀 어드바이스를 좀 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 "결혼하면 아무것도 할 생각 말고 순종만 해라." 그래서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인제 우리 T의 그 작은 목자의 삶이라고 6 권이고 한 2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보다는 더 똑똑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선교 단체에 그 넓은 선교 단체의 그 대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사랑과 순종 이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유혹받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지고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 과일을 따먹은 게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은 남편의 그 명령이기도 해요. 사실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한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자마자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을 거예요.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가운데 건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 남편의 그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텐데 하와가 그만 사탄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서 그걸 따먹었어요. 예. 그리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도 깨뜨린 거기 때문에 이게 하와의 죄예요, 이게. 근데 아담도 잘못했죠. 왜냐하면은 따와서 과일을 주니까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야, 그저 이걸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빨리 가서 빌고 용서를 구하자." 그랬더라면은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그냥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는 그다음에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하는데, 같이 따먹고 인제 하나님이 인제 찾으니까는 인제 그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 그래서 그러니깐 아내를 탓하는 순간 하나됨이 거의 깨지고 만 거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 그 순간에 그 하나 되는 것이 깨지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찾으니까, 찾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죄는 하와가 졌는데 먼저 졌는데 왜 아담을 찾는가?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뭐 머리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요. 머리된 남편은 아내의 영적 상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예,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내가 타락하면 그 책임을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한 거죠. 예.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째로 하나됨이 깨어졌다. 서로 이렇게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걸 봤을 적에 하나됨이 깨졌어요. 예.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예. 그러고 인제 죄성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사망도 같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죄성이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 죄성의 정체는 이래요. 죄성이라고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에요, 본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보호하시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항상 평안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인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본능이 죄성인데, 이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 나타나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기심이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에 그저 해석을 해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죄성에 들어와서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이 죄성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천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충돌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분노, 질투, 증오, 살인, 비방, 다툼, 폭력이나 폭행, 욕심, 쾌락,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자, 이런 죄성을 갖고 부부가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정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런데 사모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막그 구박하고 핍박해도
하나 저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쉬운데, 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이게 번역이 제대로 하면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거를 우리말 성경어로 읽어 드리면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 갖고 오늘날까지 부부가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게 뭐냐면 다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봐도 항상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유대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부창부순이 무슨 칠거지약이니 전부 뭐 남자를 높이고 여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들어와 가지고 부부에게 일어난 가장 중대한 일은 이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이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할 죄, 즉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예수님도 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그 이혼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혼이 인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뭐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들어온 거죠. 그 한국통계청 자료 2019년도 자료인데 결혼 24만 쌍이 했고 그 해에 이혼이 11만 쌍이 했대요. 그럼 뭐 거의 반 이혼했냐면 그건 아니고, 예 24만 쌍 결혼한 것은 그 2019년도고 이혼한 11만 쌍은 몇 년 전에 결혼했는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강 보면 11 쌍 중에서 한 쌍이 이혼한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혼한 것만 그렇지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들, 억지로 사람들 그 불행한 결혼 생활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결코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27%가 크리스천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이혼을 할까 말까, 이혼하면 재산 분배, 자녀 양육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찾아온 사람인데 27%가 크리스천이래.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다 와이프가 여러 명이에요. 그 일부 다처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성도덕이 타락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혼전 동거라든가 불륜이라든가 동성애, 성폭행, 자기 결혼 안에서의 그 성이 결혼 밖에까지 이제 나가도록 타락이 된 거죠. 특히 이제 불륜이나 이제 외도 같은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오늘날 결혼이 행복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성이 없어. 그거는 거짓말이죠. 우리 안에는 다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뭐 참 그 복잡한 그런 죄성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성 때문에 불행한 결혼을 이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결혼, 그 황홀한 결혼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깨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서요. 성령님.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들여요. 선물로 받게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은, 즉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죠.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예,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죄의 열매하고 정반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이 모든 이 선하신 분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예, 첫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이제 그 충만한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심사모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갖고 팔자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은 만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소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음성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음성이 안 들리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하고 그 늘 지속적으로 사귀는 거죠. 교제를 하고. 예, 근데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여 목사님이 그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묵상에 대한 글도 여러분들한테 다, 예,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점점 친해져요. 그 친해지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요. 이 제 간증인데요. 제가 그 참 사귐의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야로 하나님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예,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12세기 때 살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연인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점 정말 그렇게 돼 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으로 주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안에서 질투나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 나한테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 난 지금 즐거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이 잠을 자게 되고 무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게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그때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뭐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이 계신데 왜 우리는 이혼을 하는가?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교류가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계신데, 이건 이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걸 통해서 서로 대화하자. 근데 그거를 항상 여기에 넣고 사용을 안 해. 그러면 그 전화는 있으나 마나죠. 마치 그게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나의 삶에 전혀 에, 그, 그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성령님 그 이런 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저 크리스천이 돼 갖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예,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는 파워,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자꾸 이 읊조리고 뭐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네.' 이제 그게 인제 되는 거죠.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듭났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에 공부할 적에 어느 분이 그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읽다 저는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꿔 줬는데,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 성경을 읽어도 그저 피상적으로 읽고 그냥 그 성경을 너무 이렇게 멀리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됐고, 그래서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담도 더 중요한 그 일은 없다, 크리스천에게. 크리스천은 거듭나는 것만으로 그치면은 그건 반쪽밖에 안 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갖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삶이 그 만나기 전보다는 만난 후에 달라지긴 했지만은 나의 삶을 안내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사람은요, 그런 말 볼 필요도 없이 이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는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에서도 이 그 하나님과 그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이 시작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적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면은 안 돼. 예 그 말하면은 배우자가 상처받아." 이걸 탁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행복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인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진다. 예. 근데 이게 결혼 생활만 아니고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고 선교도 해 봤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어떤 위기가 닥쳤을 적마다도 제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대체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하는데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에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인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첫째 부부가 서로 복종한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 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뭐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깐 서로 복종하래. 그 복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복종이라는 게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게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이 우리는 이혼하는 사유가 성격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소통의 문제라고 그래요. 소통이 사실은 이혼 사유의 넘버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라난 성장 배경도 다르고 예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갖고 결혼했는데 의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예. 다를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이끌어 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려고 하면은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인제 소통은 아 말하는 것과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예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한 건데 배우자하고 인제 가령 소통을 하고 있을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소통하는 내용,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 내용은 7% 밖에 안 중요하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 화를 내면서 소통을 하는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표정. 우리 소통은 사실 말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지. 예 그 표정도 35%가 중요하대요. 그다음에 그 태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그 태도도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다거나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같으면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부부싸움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지금 정말 정성껏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시한다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거나 또는 아 그 저 그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에 경청해야 된다.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에 들 때까지 내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공감하는 경청.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이게 공감적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부부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예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결혼 주례사로 에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 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에베소서 앞장에는 성령을 충만하란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그래요. 결혼 생활을 하든지 신앙 생활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겠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도 8장 17 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아 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나셔야 돼요. 지금 그 상태로 만족하지 마시고 전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